오늘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자를 살려준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물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수많은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비가 맺혀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 할렐루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할까요?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때로는 별일 다 있었지만 오늘 부지런히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자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들 왔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선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배우는 자녀들을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연은 백합 찬양대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매주 화요 오전 기도회에 참석 바랍니다.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되며 특송팀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준비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8월 22일 주일까지입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줌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감스 노트를 받아가시고 매일 감사의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동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8월이 되면 8월 한 넷째 주쯤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우리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더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여름 특세를 그 주간의 새벽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책을 저도 좀 예전에 봤던 책인데 2009년에 쓰여진 믿음 불패라는 책, 또 2014년에 쓰여진 믿음 불패라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좀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좀 본 책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한 주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다가 노트 한 권을 좀 받으셨죠?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노트를 받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벌써 2년여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하고 감사를 적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은혜고 그게 더 감사고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감사의 말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쓰기라는 노트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1차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한 셋째 주일쯤에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매일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들을 오늘부터도 좋고요, 내일부터도 좋고 적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면을 보시면 하감스 사용 방법이 있지요. 하루를 은혜롭게 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노트를 펼칩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제일 첫 장에 나의 하루 돌아보기 보면 그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적는 난이 있으시죠? 그래서 2021년 오늘 같으면 8월 15일 날씨는 어땠습니까? 맑음. 맑음. 이렇게 적으시고 거룩 365 성경 오늘 3장 읽으셨으면 이렇게 표시하시고 찬양 6곡 하셨으면 표시하시고 기도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실 때 기도하면 그럼 5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여러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5번 이상 했다. 그러니까 기도 횟수라기보다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말의 영성은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예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오라고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10가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의 일기라고 적혀 있는 곳에다가 그날을 보내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한 거 5가지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만 봅니다. 네. 사랑복자가 보지도 않고 제가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만 볼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셨을 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꼬박꼬박 매일같이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여기 로비에다가 도장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도장 이름은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들고 오실 수 있으면 들고 오세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도 주일도 아니면 새벽에 오실 때도 들고 오셔서 오실 때마다 그 감사일기 적은 곳에 이렇게 펼치셔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 꽝 찍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나 감사해서 찍어주신 거다 생각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 꾹 눌러서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게 요즘 힘든데 잘했다 잘했어 그런 의미로 찍어주신다 생각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꼭 찍고 기쁘게 더 다 이 노트를 들고 네, 집으로 가셔서 저녁이 되면 또 감사한 것들을 적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하나가 빠졌어요. 9월달 대표 기도자 훈련이 2부 예배 후에도 있습니다. 비전으로 해서 있으니까요.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한 2, 3주 전에 우리 직분자 훈련을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1주는 했고 2주는 못했어요. 오늘 받으셨어요? 네, 한번 꺼내 보시죠. 5분간만 잠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거기가 앞면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1번 내부 지향적인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 성장을 못하냐면 첫 번째 예배 때문에 다투는 거죠. 찬양이 너무 길어. 뭐 5절도 있고 후렴을 왜 저렇게 2번, 3번 반복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좀 하지.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해, 적게 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은혜롭지 못한 거지요. 또 한 가지, 사소한 모임들의 회의를 질질 끄는 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할렐루야. 근데 모여서 자꾸 회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내용은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느냐? 우리 어떻게 더 기도할까? 어떻게 더 전도할까? 어떻게 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들에게 지금 요즘 힘든 위기를 겪는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을 한번 일으켜줄까? 이런 걸로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다른 회의로 시간을 질질 끌고 결론도 나오지도 않는 걸로 아웅다웅하면 그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내부 지향적인 예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 거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교회 안에도 재정, 예산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예산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허리 쫄라맬 수 있어요. 우리가 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 뒷짐지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내 자격을 운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보다는 전통에 더 예민합니다. 뭔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들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섯 번째,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물론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맞습니다. 남자, 여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 또 내성적인 사람들,
일을 추진력 있게 잘하시는 분들,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파 나눠서 줄 세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건 교회로서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7번째, 복음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막 시끄러운 거죠. 근데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위에 그 내용은 다. 그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다고요? 나 자신이 있는 거죠. 나는 아닐 거야.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밑에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루 3분이면 오케이.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은 사랑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여러 또 사역 목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까요? 매주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건강한 자질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과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할수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리더인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누가 너무 편찮으신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네, 그렇죠. 교회가 1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고 또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고 1000명의 성도들,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그 교회의 리더들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그 밑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뒷면 넘겨보시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것을 소중한 선물로 여깁시다. 이 두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한 성도는 난 특별 회원이야, 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한 성도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면 다 기쁘지요. 근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기분 나쁘게?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뭐다?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그러면 이 얼굴 표정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지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기쁘지 않다, 찡그리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뭔가 이렇게 험담을 하고 헐뜯고 뭔가 오해가 있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표정과 말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속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네, 우리 은혜 받았던 찬양 같이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인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하트도 좀 이렇게 날려주시고, 네,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서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앉으시다 보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우리 애들이 좀 어릴 때니까 겨울에 차를 몰고 애들을 좀 태우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부모님 댁을 이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가던 중에 이제 눈이 또 많이 내렸어요. 길도 막 미끄러워서 차도 빙빙 막 돌고 네, 그래서 길을 또 막 통제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어떻게 들기는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네,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한 10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헤매고 막 눈이 있으니까 차도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다 겨우겨우 한밤중에 네, 집에 이제 들어갔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운전하시다가 다른 길로 들어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길은 참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속도 낸 만큼 목적지하고 더 멀어지게 마련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인생인데, 돌이켜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막 잃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잃어버리는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헤매고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없었나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뭐 의도가 나빴나요? 아니요, 의도도 좋았는데. 그러나 열심과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열심히 달릴수록 위험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종교적 열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안과 학벌이 좋은 한 형제와 성품이 괜찮은 자매가 이게 소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이 가정은 뭘 이렇게 서두르나 할 정도로 막 결혼 날짜를 잡고 막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는 이웃교회의 중직자 가정의 아들입니다. 네. 이 자매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예배 못 나오셨어요. 결혼 준비가 한참이라 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오신 거죠. 왜 그럴까 전화를 드렸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상대방 가정에서 요구하시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뭘 좀 이렇게 가득 채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집 창밖으로 목격한 한 남자와 여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말씀하지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디로 향할까라는 거죠. 7장 13절을 이어서 보니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죠. 7장 9절 말씀에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신념과 소신이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볼까요?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화목제 이야기로 봐서 이 여인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대목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처럼 같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목적지로 계속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7장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젊은이가 그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생을.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 여인을 따라가는 지혜 없는 젊은이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죠. 도수장 아시죠?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곳이잖아요.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평소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몸 좀 쉬러 갔는데 그게 죄일까? 전날 직원들하고 회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방석이 많은 곳으로 갔는데 뭐가 어떻다는 건가?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시간 내서 만취하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야단치는 거 아닐까? 나도 할 만큼 하며 사니 이 정도 방황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간 변명입니다. 자신이 출발한 길의 마지막 도착지에 대한 책임을 이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또 기회는 없을까요? 잠언 27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일에 실수를 했는지 잘못된 길을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앙을 만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나는 것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앙을 만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겪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하였어요. 재앙이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이 재앙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이 어리석은 자나 둘 다 똑같이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앙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 재앙을 대응할 것인가, 이게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보고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상황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등 떠밀려서, 환경 따라서, 친구 따라서, 돈 따라서, 기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도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앞으로 내리도록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잘못 길에 들어섰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내 신념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서 다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마다 내 소신과 내 신념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싶기도 합니다. 굳이 오해받으며 해명할 기회도 없이 욕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셨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게끔 만드셨어요. 뭔가 해명하고 싶은데, 뭔가 변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고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시는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겨를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인데, 아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미래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와 접속되는, 연결되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걸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셔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공부를 좀 시키면 좋겠어요. 얘야, 잊지 마라. 공부도 다 때가 있단다. 교회는 내년부터 다녀도 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엄마가, 아빠가 교회에 가서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너는 1년간만 교회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제가 군에 갔더니 군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쭉 외웠던, 성경 암송을 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이제 군에를 가니까 이 장교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뭐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고 뭐 이렇게 많이 성경을 외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고3이라고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신감 같은 게. 네.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버셔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로서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다. 뭔가 잘나서 자격이 돼서 능력이 많아서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변변치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무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이렇게 바꾸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또 은혜가 되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들, 내가 믿어왔던 나만의 어떤 신념들,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쌓여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민수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갔지만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한 절에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두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 한 단락에 똑같은 말씀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 19절, 20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가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민수기 9장 18절, 오늘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다른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내 신념에 따라, 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길은요, 길의 주인이 인도하세요. 길은 길을 아시는 분이 안내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달이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난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전염병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요. 한국교회도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핑계대고 다 떠나고 있어요. 정신없이 앞장서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꼭 교회에 가야 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그건 아닌데 너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8월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하루를 그냥 넘기시겠어요?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하자고요. 다른 거, 세상 어떤 복잡한 일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요. 사랑도 있고 이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양한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8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남은 생애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번 주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루를 1시간을 살게 하신다면 그날 동안, 그 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인생길을 살다 보면 경험하네요. 그래도 믿음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으로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은혜를 자니요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사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전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또 주신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답답한 인생을, 때로는 속상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변명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트 한 권씩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일기를 매일같이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쓸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거, 속상한 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감사하면서 더 많은 감사들이 쌓일 수 있는 우리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만 생각하면 속상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한 분들, 상처가 되시는 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